네, 오늘은 이제 큐티 두 번째 세미나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큐티를 세미나를 다 듣고 나시면 큐티가 다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첫 단계를 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전체 제목을 따로 이렇게 정해보진 않았는데 어제 이제 생각하다가 정해진 것은 무엇이냐면 큐티 베이직, 네,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그 세미나 내용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살짝 요약해서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큐티라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큐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큐티를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먼저는 큐티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고 했냐면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네, 큐티 책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먼저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문은 독특하게 한쪽에만 문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찬양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안테나를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 1, 2를 지난주에 했었고, 오늘은 3, 4를 할 건데 3, 4의 전체 제목을 실천합시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3, 4인데 강의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묵상하기, 그리고 강의 네 번째 것은 나눔과 기도입니다. 큐티 준비와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큐티를 진짜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를 실제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큐티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묵상인데, 이 묵상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읍조리다라는 뜻입니다. 묵상의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의 뜻이 읍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읍조리는 것은 낮은 소리로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리고 또 글로 써보고 하는 이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거 읍조리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한자 한자 씹어서 먹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셨나요? 밥을 급하게 보면 꼭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여러분은 없으시군요. 저는 많거든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안 되죠.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먹은 것을 소화시켜야 하고, 이 소화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움직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 양식,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양식인 성경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묵상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묵상이라고 한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저 개인적인
묵상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자, 묵상에는 세 가지 순서가 있어요. 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저는 관찰을 밥 먹기, 그리고 해석을 소화시키기, 그리고 적용을 삶으로 살아내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을 보시면 관찰의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의 핵심은 성경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네, 큐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해진 분량의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잘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찾아내는 활동. 네, 관찰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핵심 주제를 잘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서, 요즘에 초등학교가 시험을 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보니까 안 칩니까? 그냥 친다고 합시다. 네, 하고 진행해 볼게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쳤는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여기 쪽지 시험인지 뭔지 답안지를 적은 거예요. 뭐라고 선생님이 시험지를 했냐면,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답안지에다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적을까요? 뭐라고 적으셨겠죠?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적은 거예요. 두 번째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답은 설상가상이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친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설사가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질문지는 무엇이었냐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답안을 뭐라고 이 친구가 적었을까요? 이제는 평범한 것은 적지 않았겠죠. 뭐라고 적었을까요? 죽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의 시험 답안지를 보고는 그 밑에다가 무엇이라고 적었어요. 무엇이라고 적었을까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그 답지를 보고는 무엇이라고 적으셨겠습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교무실로 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아이의 대답이 굉장히 위트 있죠. 재치 있는 답입니다. 하지만 출제자의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답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부모님 모시고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찰을 우리가 하는데, 관찰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네요. 네, 관찰은 세 가지 읽기가 있습니다. 제가 잘 설명하도록 할게요. 관찰하는 것은 세 번 읽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관찰이라고 하면 세 번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일마다 여러분이 큐티책을 가지고 있듯이 보시면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은 내가 엄청 오래 잘 봤던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말씀은 굉장히 낯선 말씀이 있기도 하거든요.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천천히 소리 내오면서 읽어보고, 그리고 읽으면서 생소한 이름이든지 지명이든지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을 표시해 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든지 이름들은 사전을 찾아보고, 아니면 불편하면 교육자들에게 물으셔도 돼요. 금방 알려드립니다. 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새벽 4시 반인가 5시 반인가 이분이 큐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카톡으로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가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잠자는 시간입니다 라고 답장 보냈을까요? 아니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기뻤던 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물어보신다는 것. 교육자가 받아야 될 질문이 있다면 말씀의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냥 질문하시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으시면 성심성의껏,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이름이든지 지명이든지 반복되는 단어들을 표시하면서 읽으시고 계속해서 익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한 질문 속에서 파악해 가시고 그리고 의미에 따라 단락을 나누시고 전체 핵심을 찾으면 읽습니다. 단락을 나누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복 있는 사람의 큐티책을 펼쳐보시면 단락 구분이 친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는 것은 첫 번째 읽는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읽는 것은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 검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해졌고 그리고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파악한 게 정말 이 본문이 얘기하는 그 핵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큐티책에 질문을 보시면 그 질문을 따라 대답하면 무엇이 되냐면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읽기는 무엇이냐면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관찰하면서 말씀의 핵심을 파악한 그것이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관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찰은 몇 번 읽는 것이라고요? 3번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묵상의 첫 번째 단계인 관찰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관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고 나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해석을 하여야.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해석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전해질 때 적어도 2000년 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받았던 청중들의 1차 청중들의 상황과 그 문화와 배경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오늘 2000년 후에 나에게 들려질 때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의중을 가지고 그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태어난 상황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문화적 배경 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석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화하는 것이에요. 관찰은 잘했는데 잘 씹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위장 속으로 그리고 장 속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화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그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바탕으로 보면 성품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보시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파악하게 되어지면 나의 해석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 내가 피해야 될 것, 내가 자백해야 될 죄,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진리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발견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나와 관련된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좀 짧은 그리고 간단한 큐티 책들을 보시면 질문을 두 가지를 해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어집니까? 나에게 어떤 교훈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질문을 한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 말씀은 김성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건희의 말씀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의 의미를 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의미로 만들어내는 것은 이것이 해석 작업인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걸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답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가셔야 되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정직한 만남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옆에 있는 큐티 하다 보면 이제 큐티를 하게 되면 나눔을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나눔을 위해서 이 큐티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큐티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은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큐티에는 정말 풍성한 큐티가 될 수 있고 해석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관찰을 하셨으면 다음에는 해석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씹으셨으면 소화를 하셔야 된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1번 한번 무슨 단계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개인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단계. 이제 나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이란 것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 적용이라는 것은 해석한 내용을 나의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내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먹었습니다. 소화시켰어요. 가만히 앉았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나서 소화도 꼭 하고 이제 소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누워버린 거예요.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네, 병납니다. 아파요. 네,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적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적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성육신화시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적용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 구체적, 실천적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용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적용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 사람에게 이건 적용시켜야 돼.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때 나의 생각, 나의 상황,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입니다. 실천적이라는 것은요,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일, 실천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 나의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나의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시간과 장소에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적용을 잘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적용을 함부로 하다가는 또 무엇인가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적용이 하나님을 높이는가.
다시 얘기하면 이 적용이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적용인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적용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적용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적용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적용이 본문의 가르침 및 목적과 일치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적용인가, 아니면 나의 뜻에 맞춘 적용인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용시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핑계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세 번째, 마무리 기도는 적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가,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겸손한가, 교만한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나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내려고 하는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어요. 힘과 용기를 얻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도록 기도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용기와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큐티의 모습이라고, 적용할 때 안전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3대 순서인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찰이란 것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세 번째 묵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잠시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묵상을 해왔는가, 내가 관찰을 잘하고 있었던가, 3번 읽었었나, 익숙해졌나, 내가 핵심을 파악했나, 검증은 해봤나, 그리고 해석은 내가 잘 해석하고 있었나, 그리고 적용은 내가 이것을 나의 삶에, 내 이웃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먼저 적용해 보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